반갑습니다. 성도님들. 주일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정숙한 마음, 경건한 마음, 준비된 마음,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중심을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202장 우리가 기쁨으로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사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예배 순서지는 밴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밴드의 걸 먼저 이렇게 여러분이 기록하신 다음에 보시면 예배를 쉽게 우리가 장절 찬송가와 성경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200장 찬송 다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200장 찬송이 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찬송가를 우리 힘차게 부르셔요. 왜냐하면 나와서 우리가 함께 대면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금요기도회 또 새벽기도회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집에서 예배하실 때도 여러분이 힘차게 박수를 치면서 또는 큰 소리로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204장 찬송 한 장을 더 드리겠습니다.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우리 3절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 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우리 감사의 기도와 참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묵도하시면서 돌아보시면 감사의 제목이 떠오르면 지금 감사하십시오. 이 세상에 감사할 거리가 얼마나 많은데 불평불만을 많이 쏟아냈다면 하나님 지금 제가 이렇게 감사합니다.
저렇게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합니다. 감사합시다. 또한 참회의 기도는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가가 하나님 등 뒤로 던지시고 다시는 기억지 않는다 했으니 이 시간 고백할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사람에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하세요. 이 시간 고백드립니다. 이 시간 찬송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찬송과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참회의 기도까지 들으사 다시는 죄 가운데 거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은 세 번역이 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45번 시편 103편 교독이 되겠습니다. 교동문 합독이 서로 안 들리니까 다 같이 한꺼번에 낭독하도록 우리가 하겠습니다. 자, 45번 시편 103편이 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우리 함께 머리 숙여서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이번 한 주간도 감사와 기쁨이 떠나지 않고 넘쳐나는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제 8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제 주간은 9월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가사로에 있는 대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량없이 크신 은혜 측량할 길 없도다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그 와중에도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비록 대면하여 예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도 이렇게 만납니다. 예배하는 자의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베델의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요 동행하시는 자리요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방송을 통하여서 함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함께 있어 이 코로나19 이 바이러스를 반드시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무더위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 태풍, 폭풍 여러 가지 삶의 고난을 잘 이길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에는 답이 있고 뜻이 있고 길이 있고 터널 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터널의 끝이 속히 우리에게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이 시간 저희가 머리를 숙였으니 우리의 마음을 집중시켜 주시고 찬송할 때 기쁨으로 찬송하고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아멘을 할 때 믿음의 아멘을 통해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고 회복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우리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이 나라 이 민족 전 세계 모든 열방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408장 찬송을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8장이 되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죠.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마음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함께 찾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여러분 야고보서 5장은 375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5장 7절 말씀으로 18절까지인데요. 합독해서 성경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돼 있죠.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땅으로나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야고보서의 결론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이 있으면 서론이 있겠죠. 본론도 있고요. 서론과 본론의 말씀을 간단하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 사도가 흩어져 있는 소위 12 제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12 사도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와중에 얼마나 고난과 고초가 심하냐. 그러니 고난과 고초 중에는 인내 가운데 끝까지 참고 기도함으로 승리할 수 있으니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인내함으로 싸워 이겨라. 이렇게 권면을 하는 편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 생활을 할 때 고난을 당하잖아요. 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또 하나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너희들이 믿는 바 말로만 혀로만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하는 것인데 행위를 보임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믿음을 증명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에서 특별히 참 우리가 요즘 고난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을 받기도 하고 또 사회에서 질병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기도 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먹고 사는 것이 어려워짐으로 인하여서 믿음 생활, 헌신하는 생활, 봉사하는 생활, 교제하는 생활, 교회의 여러 가지 기능들이 다 마비가 되고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받습니다. 이런 때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있는 것이 이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 1장에서부터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1장 1절에 딱 보면 이제 12사도에게 편지를 했다고 하고요. 그들이 처한 환경과 여건은 2절과 3절에 보니까 믿음의 시련을 당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시험을 당하고 있고 환난 중에 있다. 참 웃을 수 없는 지경에 있는 거죠. 환난을 받고 시험을 받고 또 이렇게 믿음의 시련을 당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웃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너희가 그것을 인내하고 참아라.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인내하고 참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기쁨으로 그것을 이겨내라. 그런 자들이 상 받는 사람들이고 칭찬 듣는 사람들이며 그런 자의 삶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믿음을 인정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장 5절과 6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요. 너희가 혹시 그것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인내하기 어려우면 하나님께 구해라. 후히 주시되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너희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지혜를 더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혜를 구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계속 성경에 형제들아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시험을 참고 인내하는 사람이 복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면서 18절에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26절,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죽은 것이 있어요. 그리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으로 말미암아 증명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참 쉽지 않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험의 때에는 시험을 통과를 해야 돼요. 통과하는 방법은 행함으로 통과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그 삶이 경건한 삶이 되고 경건의 결과, 그 결과가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뭐다?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보이는 것이에요. 보이는 것.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실제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2장 26절에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거 아니에요? 풀썩 쓰러지면 흙으로 돌아가요. 그런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과도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죽은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3장 말씀에 가면 말과 혀로만 하는 거예요. 말과 혀로. 혀만 놀려요. 말만 많이 하고. 그 사람은 본도 보이진 않는데 말은 엄청 잘해. 그런 사람 많죠. 말만 많이 하면 그 사람은 어떤 농담에 돌아가시면 입만 그 물에 둥둥 뜬다. 좀 표현이 좀 거칠죠. 그만큼 이제 입으로만 먹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말은 항상 실수를 해요. 또 그래서 혀에 재갈을 물리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요. 말만 하는 사람은 행함을 많이 못하기 때문에 말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헛된 생각을 하면 말로만 하고요. 그 말을 하면서 행위가 없어요. 참된 일을 계획하고 생각을 하면 행함으로 말미암아 증언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증거를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1장에서부터 4장까지가 주로 이제 그런 말씀들인데요. 이제 5장에 이렇게 가시면 이제 5장의 말씀은 7절부터 이제 18절까지를 읽으셨는데요.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정말 우리가 이 팬데믹의 위기 속에서,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될까? 많은 분들이 그걸 물어봐요. 저에게도 물어보고 또 서로 물어보죠, 여러분. 여러분, 그 당장 비가 안 오면요, 비 안 오냐고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비가 오면 또 왜 비가 이렇게 많이 오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에게는 묻는 건가 봐요. 저는 대답을 해야 되는데 제가 쉽게 대답을 잘 못해요. 그렇지만 비가 오거나 비가 오지 않거나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어요. 인생이. 이번에 홍수가 나가지고 대표적으로 고난을 받는 분들이 농부들 아닙니까? 또 한쪽은 축산을 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 저쪽 구례 쪽은 그 소들이 막 둥둥 떠내려 가더라고요. 몇천 마리가 이게 다 죽었다 그래요. 너무 참 안 됐어요. 마음이 아픕니다. 축산업 하시는 분들. 뭐 하늘이 도와줘야 저 소가 살지 뭐 그래요. 또 농작물 피해. 뭐 하늘이 뭐 열매를 맺는 거지 우리야 해놓고 기다리는 거지 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참 오늘 성경에도 그 말씀이 있어요. 5장 말씀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농부들에게 하시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무엇보다도 그 중요한 것은 이 어려운 위기 속에서 우리가 이 위기를 탈출하고 이기는 방법이 뭐냐? 그 첫 번째가 참 묘하게도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 참고 인내하는 거. 이걸 못하면 이 어려움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참는 거. 이 화를 삭히는 게 아니라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이 옳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통과하게 하십니다. 주님이 때를 주십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냥 아무런 얘기 아닌 것 같아도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목사님들도 이 위기를 쉽게 못 통과해서 다들 안절부절하셔요. 막 난리예요. 미쳐간다 그래요. 예, 좀 심한 말이죠. 정말 미쳐가는 것일까? 아니죠. 답답해서 그런 거죠. 도대체 이 팬데믹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고민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아라. 그러면서 농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농부가 다 해놓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하나님이 하시는 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그러니까 마음을 굳건하게 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걸 인내라고 그래요. 인내는 참고 기다리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참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다려야 제대로 기다릴 수 있고 제대로 인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인내하지 못하니까 원망을 하잖아요. 그래서 9절 말씀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아라. 너희가 지금 인내를 못하니까 원망을 하는 거야. 누구 탓, 누구 때문에 그렇게 탓을 한다고 그러죠. 그러나 원망하지 말아라. 그래야 심판을 너희도 면할 수 있다. 하나님은 심판주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인내의 아주 결정판, 이것을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선지자들의 인내를 배워라. 그리고 한 사람이 예를 들었어요. 욥의 인내를 들었지. 욥은 어떻게 인내했느냐? 그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하나님께서 항상 인내의 끝에는 결말을 주셔요. 인내는 어렵지만 열매는 단 거예요. 열매는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내의 끝에 행복한 열매, 단 열매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심고 가꾸고 그 다음에는요 기다려야 돼.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돼. 인내하는 것도요 행함입니다. 여러분. 인내가 가만히 있는 것 같죠?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것이 가장 크게 힘든 거예요. 힘들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2.5라고 하는 거리두기를 하고 있어요. 2에서 3으로 가야 되는데 정부에서 너무 피해가 크니까 2.5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도 모두가 다 대면 예배를 하지 않고 이렇게 인터넷 예배를 해야 돼요. 물론 어떤 목사님들은 대면 예배를 우린 죽어도 하겠다, 벌금 내고 하겠다 그러시는데 뭐 할 수 없죠. 그러나 자신의 생명과 타인의 생명을 위해서는요 우리가 이렇게 대면 예배를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인터넷을 하고 2주만 참으면 됩니다. 인내합시다. 인내한 결과 해결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주셔요. 두 번째는요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성경 13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예, 고난당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사람은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와 찬송은 같이 맞물려 있는 건데요. 기분 좋고 감사할 때는 찬송하고요. 어렵고 힘들 때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꼭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셔요. 그런데 이게 믿음이 제대로 살아나지 않고 믿음이 가라앉아 있으면 기도를 못해. 감사해야 될 제목에다가 감사도 못해.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야고보에게 너희들 그거 행함으로 다 해야 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말을 해요. 아유 어렵고 힘든데 무슨 고난의 때에 기도냐고. 당장 병을 고쳐야지. 약부터 써야지. 맞습니다 여러분. 약을 써야 돼요. 병원에 가셔야죠. 병원 갈 때 기도하고요. 가서 기도하고요. 병원에 입원했을 때 기도하고요. 약 맞으면서 기도하고요. 먹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예를 들기를 14절에 너희 중 병든 사람이 있으면 목사를 초청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고백하고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병을 낫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저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병이 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랬으면 좋겠어요. 또 그러길 바라요. 또 그러길 위해서 늘 기도해요. 또 늘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부족하니까지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연약하고 부족할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를 들었습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그가 기도하니까 비가 안 오고요. 그가 기도하니까 다시 비가 왔대요. 놀라운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기도할 때 은혜를 주시고 응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의인은 누굴까? 오늘날 의인은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의인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인내해라. 그럼 인내하고요. 기도해라. 그럼 기도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은요, 여러분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골방에서 인내하고 기도하세요. 가정에서 인내하고 기도하세요. 회사에 가서도 인내하고 기도하세요. 조용한 자리에서 인내하고 기도하세요. 요즘은 혼자 있으라고 그러죠. 모여있지 말아라. 얼마나 좋아요. 혼자 있으니까 인내하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어려운 것을 뒤집어 갖고 자살을 뒤집으면 살자. 그렇게 된대요.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거예요. 뒤집는 거예요. 뒤집기. 믿음은 뒤집기 아닙니까? 뒤집기. 예. 그러니까 고난을 뒤집어서 기도하면 뒤집어져요, 얘가. 그래가지고 그 고난이 열매가 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위기 속에서 답답하고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인내하고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응답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속에 함께 있어 9월달 한 달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반드시 이 위기를 잘 넘어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486장 찬송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486장 찬송.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쉬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만연하기 때문에 대면 예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도 정부에서 발표하는 것을 지켜보다가 주중에 여러분께 밴드로 또 카톡으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예배는 8시 30분 정도의 이 밴드의 내용을 여러분께 드리고요.
2부 예배는 온라인으로 유튜브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을 잘 보호하고 타인의 생명을 중시해서 중대본의 감염병 보호 수칙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 가급적이면 여러분 마스크 항상 쓰고 다니시고요. 외출을 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큐티는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삶과 직결됩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을 묵상하시고 밴드의 영상이 도움이 되도록 늘 보시면서 댓글도 좀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댓글이 너무 인색하셔요. 댓글 좀 달아주시고 아멘 혹은 잘 보았습니다. 잘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감사합니다. 또 말씀에 이렇게 부딪히는 거 있었으면 댓글도 다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1장 찬송 일어서서 1장 찬송 다 함께 부르시고 헌금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는데요. 헌금은 여러분께서 계좌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11조를 구별하여 주님의 것이라 믿어 주께 다시 돌려드리고 선교와 건축으로 감사와 연보로 하나님을 공개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날이 계속되고 있지만 헌금에 인색하지 않고 우리가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주 앞에 올렸사오니 드려진 손길의 만복으로 갚아주시되 30배, 60배, 100배의 복이 있게 하시고 가뭄의 때에 농사하여 이제 참으로 저들의 삶을 갑부가 되게 하셨던 것처럼 이삭의 삶과 같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마치 가뭄에 농사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어려운 코로나19 시대에 인내하고 기도하기를 결심하는 성도들을 위해 복을 주사 한 주간 동안 주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시고 8월의 마지막 날을 잘 마무리하고 9월의 새로운 달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주 앞에 영광 돌릴 때에 8월 삶이 마감이 잘 되고 9월의 삶이 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큰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동하심이 말씀을 듣고 인내하고 기도하기를 결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